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시편 37편 1절에서 8절까지 불의한 자들이 번성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은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신자들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불평하기도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시편 기자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되면 길가에 풀들이 자라죠.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며칠 되지 않아 아주 무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관리하는 분들이 오면 그 무성함이 무색하게 순식간에 잘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베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고 먹을거리로 삼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악인들은 의인들보다 더 빨리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거침없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을 해내죠. 거짓말을 해서 사업을 따내고 땅 투기를 해서 돈을 불리고 모함을 해서 진급을 합니다. 이들은 죄 짓는 것을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자들은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부한 자들은 빼앗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일을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기억하고 바른 길로 걸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자신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라고 권면하죠. 그를 의지하면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가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한평생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일을 하면 성공할까, 저 길로 가면 안전할까, 뭐가 더 유익한 길일까. 이런 우리의 고민에 대해 시편 기자는 권면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말은 뜬구름 잡는 권면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권면도 당연히 아니죠.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선한 길로 가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길들이
이 악인의 길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로움을 빛나게 하십니다. 그들의 인생이 세상에서 빛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은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또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악이 번성하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것과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력을 사용하든 권력을 사용하든 그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싸움은 어리석은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주님의 재림 전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분노와 다툼과 보복이 또 다른 악을 불러오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기력하게 이런 악한 세상을 바라만 봐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악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야겠죠.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정의의 철퇴를 악인들에게 휘두르라는 말이 아니죠.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더 힘있게 섬겨야 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빛날 것이고 맛을 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옳은 길을 발견하게 되겠죠. 이것이야말로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신자는 악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묵묵히 의의 길을 걸어야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